네, 어떤 말씀이 자꾸 생각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어린이날이었고, 제 딸이 어린이날인데 자기한테 뭐 없냐고. 그래서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다. 자기는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라는 거예요. 예. 또 뭐 내일 정도 되면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5월이 되면 혹시 부부의 날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부부의 날. 며칠이죠? 5월 21일입니다. 왜 21일일까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이래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달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스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 부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렇다고 친다면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랑의 표현, 성도는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종일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 이게 묵상이거든요. 종일 읊조리나이다. 묵상은 사랑하면 묵상이 절로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칠판을 봐도 칠판에 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뭐 좋은 일이 나면 좋은 일 난다고 또 님이 떠오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난다고 또 님이 떠오르고, 종일 묵상이 돼요. 종일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면 종일 생각을 하거든요. 곱씹어요.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기술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묵상의 기술, 묵상의 방법, 묵상의 노하우, 그래서 연협법적 묵상, 뭐 귀납법적 묵상, 뭐 좋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는 거 참 좋지만, 내가 묵상을 할 줄 알고 묵상의 방법과 기술과 또 묵상에 대한 또 새로운 테크닉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기술들이. 제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묵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묵상을 하니까요. 종일 되새김질을 하니까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야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할 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8절부터 10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지 오늘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나를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나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지혜가 뭐죠? 지혜란 한마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크예요? 예. 그것은 지식입니다. 이게 마이크구나. 이건 지식이죠. 그럼 지혜는 뭐냐? 이 마이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지혜겠죠. 이게 지식은 있어서 이게 마이크라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이크를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지혜가 없겠죠. 이게 마이크를 쓸 때 이 마이크를 정말 잘 쓰시는지 아니면 못 쓰시는지 그냥 마이크를 지혜롭게 쓰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테스트할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후 하고 막 불어봐요.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막 불어요. 불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아주 얇은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후후 하고 불어버리면 이 진동판이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이 고가의 마이크가 크게 수명이 단축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원리를 잘 알고 마이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을 가치 있게 다뤄줘야 되는지를 잘 알면 자, 똑같은 마이크 테스트인데 후후하고 바람을 불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분 진짜 마이크 잘 다루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걸 분별을 해야 하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잖아요. 분별력을 갖게 하는데 어떤 분별력을 갖게 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선이 악인지 악이 선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요. 손 목사, 너 그거 악이었다. 너 그거 죄였다.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나를 찔러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왜 지혜를 줘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분별 여러분이 잘 하셔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전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가 이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아니 원수보다도 더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또 분별력 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도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악이 분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한 데 지혜로우시겠죠. 근데 선악이 분별이 안 되면 악한 데 지혜로워 버려요. 악한 데 지혜로워 버리고 선한 데 미련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나를 지혜롭게 해요. 그럼 지혜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렇게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 간에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한없이 미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뭘 분별해야 할까요? 지혜란 분별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악을 분별하고요. 두 번째 뭘 분별하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질문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더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비가 오겠네, 안 오겠네.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폰에도 혹시 그거 있어요? 날씨 알려주는 거? 그런 거 없으면 빨리 설치하세요. 요즘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몇 프로,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는. 아니, 뭐 지금 보시지 마시고. 50%라고 해요. 그럼 조찬지 장로님, 50%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50%밖에 안 된디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님 오실 확률 1%. 주님 오실 확률 1%. 그러면 우산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말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우리가 만약에 1%만의 확률, 우리 예수님 오실 확률이 1%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날 하루를 조심할까요? 비가 50%만 온데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우산을 챙겨갈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확률 1%. 오늘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언제 주님 오실런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먼 하늘 구름,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 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이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이런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악을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수록 여러분의 분별력은 더 민감해질 거예요. 더 잘 분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점 미련해지실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긴가민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어떤 글이든 그 글에는 저자의 뜻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우리 조찬지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과 뭔가 제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아마 글을 쓰는 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저의 메시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있겠죠. 그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이 성경책이 들어온 게 벌써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70개 언어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벽돌 같은 책을 하나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책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을 사모하면 이 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축구로 하면 저는 손흥민보다 잘 찰 자신 없어요. 노래로 하자면 제가 이문세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그건 내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원수보다도 더 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